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에스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은 유다 나라에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제사장. 597년에 제2차 바벨론의 침략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요. 593년부터 586년까지 11년 동안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 활동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심판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길이 뭐냐? 그거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이제 그걸 외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그와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하겠습니다.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보낸 파수꾼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 그래서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너에게 책임이 없어 사는 것이고 아무리 파수꾼의 그와 같은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너에게는 책임이 없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는 이 교회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잘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잘하셔야 돼요. 쉽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파수꾼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근데 하여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내셨는데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너 파수꾼으로 보냈는데 너 왜 파수꾼 사명 안 감당했어? 그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전했습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복음의 나팔 열심히 불었어요. 예수 나팔 열심히 불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핏값을 너에게 물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보내셨다. 잘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개가 있게 되고 회개가 있게 되고요. 구원이 있게 되고요. 영생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포기하셨지요.
그들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다가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셔야 돼. 잘 감당하셔야 돼. 잘. 자, 그러면 파수꾼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위험을 알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나팔 불어야 돼요. 요즘에는 참 그저 오늘 아침에도요, 이 안전 이 문자가 몇 개가 왔는지 몰라. 다 여러분 받으셨죠? 예? 하여튼 뭐 그냥 문자가 계속 와요. 오늘 눈 왔습니다. 미끄럽습니다. 차 가지고 마시고 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길이 미끄럽습니다. 다닐 때 조심하셔요. 이런 이 메시지가 몇 개가 오는지 몰라.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고의 나팔이죠. 경고의 나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경고의 나팔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어야 할 경고의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걸 이제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에 올라서서 지켜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늦은 밤일수록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사명 맡기셨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렸던 아브라함,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잠잠하지 말라고 외쳤던 이사야,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던 요나 등은 모두 그 시대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파수꾼을 그 시대마다 보내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파수꾼이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시대의 파수꾼들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파수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이걸 외쳐야 하는 파수꾼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사명. 그 다음에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영적 파수꾼의 같이 하겠습니다. 귀와 눈을 가지고, 영적 파수꾼의 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향한 위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 파수꾼 사명 감당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그 사명 안 감당하는 거예요. 안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사명을 안 감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각성해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 나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이 시대에 파수꾼 사명 감당하고 있나? 이 복음의 나팔 잘 불고 있나? 이걸 각성하셔야 돼요. 각성하셔야 돼.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는 사명 외에 자신에게 임하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파수꾼의 나팔로는 적의 발길을 돌릴 수 없습니다. 위험을 경고할 뿐입니다. 경고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이 다가왔어. 근데 나팔 안 불어. 이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파수꾼을 향한 이제 경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이 경고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른 파수꾼에는 반드시 심판이 내린다는 경고입니다. 게으른 파수꾼, 그 다음에 맡겨진 그와 같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걸 뭡니까? 영적인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그걸 감당하지 않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가만히. 영적인 직무유기. 이 직무유기가 여러분 책임이 큽니다. 이태원 사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직무유기 해가지고 막 불려가서 조사받고 구속영장 청구받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맡은 자리에서 책임 안 했다는 거예요. 사명 안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법적인 그 논리를 다투고 뭐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막 이제 그런 그 다툼, 싸움, 분쟁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법 가지고 논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게으른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내린다는 경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감당하지 않게 되면 내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 그 영혼들의 핏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각성하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책임이 있어요. 책임 잘 감당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파수꾼의 사명은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런 마음과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 박해자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붙들어가지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그런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심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뿌리는 거야. 같이 하겠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무당이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민족과 도시를 향한 심판도 있지만 개인의 죄악을 알리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개인의 죄를 경고하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파수꾼은 악인에게 그 죽음의 길에서 떠나라고 타일러줘야 합니다. 전한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전하지 않아 악인이 죄로 인해 죽으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맡겨진 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파수꾼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그냥 부모님 따라서 온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방법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을까? 이게 참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은 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그냥 완전 골수 유교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지? 참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섭리야. 진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건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면요, 하여튼 뭐 엄청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 안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그 세상 우상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 편견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편견과 선입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되잖아요. 그와 같은 편견, 선입견 가지고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 거야. 자,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무섭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정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파수꾼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영적인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은 보고 들은 것을 바르게 증언하고 끝까지 증인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바를 알리는 파수꾼이 최고의 증인입니다. 그렇죠. 증인은 자기 생각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본 거, 들은 거 말하는 거,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거 전하고 증거하는 좋은 파수꾼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얻게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악한 그와 같은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쫓겨가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파수꾼은 무엇을 보고 나팔을 붑니까? 여기 3절 말씀 보면 뭘 보고 나팔 불어요? 뭘 보고? 3절 말씀 보면 그 사람이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에?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칼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칼. 이 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파수꾼은 무엇을 보고 나팔을 붑니까?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 부는 거예요.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나팔, 영적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했을 때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라고요? 뭘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 그런 이야기야. 책임. 너 왜 책임 안 감당했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직무유기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직무유기자. 영적인 직무유기자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은 누가 세웁니까? 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구원이가 있는 게 구원세가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잘 감당하셔야 돼요. 안 감당케 되면 내가 찾으리라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잘 감당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애썼구나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 마음속에 품은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파수꾼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해서 복음 잘 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복음 잘 전하시게 되면 내년부터는 상도 드려요. 상도 드려. 복음 잘 전해서 영혼 구원하면 금상을 드려요. 금상을 드리는데 무슨 금상을 드리느냐? 3명 이상 전도하게 되면 금 한 돈 십자가를 드려요. 반응이 없으셔. 그죠? 네. 금 한 돈 십자가를 드린다고요. 금 한 돈. 네. 참 진짜 빛나는 그와 같은 금십자죠. 금십자가.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금십자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씩 다 타가셨으면 좋겠어. 아멘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나오시잖아요. 그죠? 네. 10개씩이면 30명 전도하시면 10개 받는 거요. 30명 전도하시면 다 이렇게 이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야 내가 이거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거 금식자가 받은 건데 너 애 낳았지? 너 이거 줄게. 이렇게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행복